알려주면 다 아는 거고 계시는 알려줘도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아는 거. 이렇게 의미가 다른 걸로. 아니 비밀을 알려주면 모르지.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 아는 게 비밀이지. 아니야 근데 비밀은 모르는 걸 그렇죠. 보여주면 맞아. 아는 거고. 네. 이미 게시가 돼야 알지. 근데 계시는 좀 의미가 다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비밀은 알려주면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계시는 그것도 그게 특정한 한 사람한테 계시가 맞는 거지 나머지한테는 비밀이잖아요. 또. 그렇죠. 덮어진 책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비유가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유는 말해줘도 모르는 게 비유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계시는 열어주면 다 보이는 거고, 약간 그런 개념이고, 비밀도 그냥 알면 아는 건데, 비유는 정말 어렵죠. 비유는. 근데 계시는 이야기 대상이 설명해줘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비밀. 대상이 아무나 열어준다고 아는 게 예, 아니잖아요. 예, 예. 비밀은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비밀, 노력하지 않게 비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거죠. 이게 노력하지 않게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진짜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게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단 한 가지 노력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사실 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 자꾸 이제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스티븐 맥베이도 이야기하지만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인성만을 가진 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택하신 것이다.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전에 연합된 피조물로서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된 사람으로 사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산 게 아니라 쉽게 하면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사십니다. 내가 죽고 아버지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삶에 대한 비유라고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필리핀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계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사람으로 사셨다. 그게 왔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모든 말씀을 전하거나 뭐 치유를 하거나 다 사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서 나온 모든 능력이나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표현하는 피조물, 연합된 피조물로 이 땅에서 사단이 그걸 시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왜 안 살아지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살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딱 읽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이 스티븐 맥백이 그러잖아요. 이 노력하지 않게 비밀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내기에 온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온전하죠. 연합하기에 온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요. 약함의 비밀. 약함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의 비밀인데요. 자, 남녀의 연합과 같아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피조물스러우면 피조물스러울수록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스러울수록 남자와 연합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남자스러울수록 여자와 연합이 되죠. 그래서 연합은 자기의 본래적인 부분이 존재의 본래적인 부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 그러니까 어린 양이면은 목자와 연합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내가 미련하고 약한 그 피조물이면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너무 적합. 온전하고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인의 이 의미가 네.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연합, 혼자서는 못 있는 예, 이런 존재끼리는 11자잖아요. 네. 이런 존재끼리 연합이 안 돼요. 아니, 뭐라고 연합합니까? 잘 서 있는데. 나 혼자 되는데. 내 혼자 되는데 왜 안 연합해? 그렇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내가 나 혼자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난 미련하고 약하니까, 피조물이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나는 이게 결핍이고,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목표가 어디냐면, 능력 있고 지혜로워지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돼 있잖아요.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은혜라 하는 게. 근데 그 꾸미는 말을 자세히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에. 네, 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데, 네. 자 안에서 강하단 말이야. 자 안에서. 목사님 딱 있어. 은혜는 뭔지 잘 모르고 뒤에 말들은 다 아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진짜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연합하기 온전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망한 목사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잖아요. 완전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하고 완벽한 콤비라. 완벽한 콤비라. 아바타. 하나님의 아바타. 근데 그게 딱 알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예수를 본 거예요. 요한복음 읽는데 네. 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면 되네. 누가 내보고 하락했노? 이렇게. 내가 했지. 그래서 야 목회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로 하면 되는구나. 인생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로 하면 되는 거죠. 복음이 이게 쉬운 거 굉장히 쉽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든 건요.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노력하지 않기. 내가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스탑하고 이제 아니까 네.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사실은 사람들 보기에 네. 없어 보여. 없어 보이잖아. 할 수 있는데 막 그쵸.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는 그게 세상이죠.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제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네, 그렇죠. 죄로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정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 정죄가 더 무섭거든요. 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뭔가 있어 보이려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생명,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움직이고 다니면요, 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생수가 흐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근데 예수님이 이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우리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차이야. 딴 차이 없어. 딱 그거 한 차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열등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울하지도 않죠. 네. 기분이 더럽지도 않죠. 침울하지도 않죠. 좋아서 하신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인간 보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하셨다니까. 그게 뭐냐?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저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나하고 똑같네. 진짜 성육신이네. 나하고 똑같네. 네.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되네. 온전한 거네. 되네. 할 게 없네. 아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한데 뭘 할 게 있어요? 할 거 있어요. 뭐야? 순종. 순종. 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의 큰 문제예요. 그렇죠. 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음.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제가. 네. 근데 나는 순종하니까 하나님 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건 어디서 나온 그렇죠. 거예요, 이런 마음. 네. 그렇게 이게 첫 번째부터 단초가 잘못 끄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정말 네. 인간이라는 인간론이 잘못. 인간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이제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인간론입니다. 네, 정말 인간.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하나님, 네, 신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른 예수님. 성령. 그죠?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판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플러스 예수님만, 능력. 능력의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생명 주는 성령인데 능력의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 주는 성령을 강조하고 그 사람도 능력 있는 존재, 지혜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네네. 뒤집어 놓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저는 네. 얼마 전에 겪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물론 이제 속은 것도 속은 거지만 이게 다 새로 정립을 해야 되니까 네.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야 저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집어진 거죠. 네. 저 뒤집어졌으니까 쉽잖아요. 그렇지. 제가 생각을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발견해야지 묵상한 적 한 번. 거 없죠. 없는데. 들어와, 이제. 그냥 저한테 온 거예요. 그냥. 맞아요.
왔으니까 그냥 보여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설득을 시켜주니까 그냥 아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죠, 계시. 제가 만약에 제가 영국에 이제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뭐 대학생 이전부터 했으니까 큐티만 수십 년 했죠. 성경 묵상만. 네. 그때는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묵상하고 제가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면요,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나는 모릅니다 하는 자리에서 그냥 성경이 읽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잖아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반발할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 지금까지 제 설교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못 바꿔요. 왜냐면 제가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묵상한 게 아니잖아요. 혼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제가 진짜 미련한 자리, 예? 완전히 지혜가 하나도 없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이 제게 그 망한 자리에서도 안식이 왔으니까, 망한 자리에서도 해방이 되고, 망한 자리에서도 내가 가장 축복받은 자로 보여지니까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제 인생이, 환경은 굉장히 뭐 어렵고 이래도 인생이 되게 너무 쉽더라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어떻게, 진짜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가 보자. 지금도 손 안 돼. 지금.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뭐 근데 여기 간닥하는 거 하고 있는데 맞고, 이게 오늘 두 분 같이 오신 분들, 이게 제갈란 집사님하고 홍관호 권사님도 이제 이 주일에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안 있어요. 네, 다른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면서 이제 주중에 같이 올해 몇 년 동안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지금 주일 성도들은 다 그냥 직장 다니시고 그냥 집안일 하시고. 목사님이 어디 오시는지 가시는지 관심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러면 뭐 제가 요즘은 제가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성도들 저한테 아무 비는 안 해요. 네. 왜요? 제가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주고받는 것이 없구나. 진짜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했는데, 성도도 저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 됐잖아요. 안 되죠. 목사님 양육을 해야죠. 목사님 양육을. 아니, 딜레마가 뭐냐면은 사실은 저는 진리를 제대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니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내일 오는 주일부터 제자훈련을 지금 제가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이거를 정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그냥 탁 이렇게 오는 거하고 이제 삶하고 교회하고 전체에 오는 건 달라요. 예.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본인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뭘 시켜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목수일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자훈련 하셨잖아요. 네,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그렇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예수님도 실패했다요. 제자훈련 3년 하고요. 제자들 대바라고 다 갔잖아요.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제자훈련이 실패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했다니까요. 제자훈련 했다고 성공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다 도망갔다니까. 그렇죠. 네. 실패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패하고 누가 성공시키는가? 성령이 와서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사람 만들었지 예수님은 다 인간 못 만드셨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성령을 그때는 줄 수가 없었다. 맞아요.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죽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 밖에 있었지
제자들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연합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과 이 첫 번째에서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에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런데 보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모든 일을 다 성취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예. 기갈에 빠진 여인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해방시켜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성도를 보면 제가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시키지 마세요. 그 주제 파악을 하는 성도를 보면 안식이 돼요. 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성도 보면 저거 언제 인간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 막 하겠다고 설치면 이제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의 삶에서는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엄청 사도 바울도 엄청 열심히 했죠. 예, 그 사도 바울도 불신자에서 이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출발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상태죠. 믿었는데 다메섹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끝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끝나죠. 모세도 40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게 끝나야 돼요. 그게 죽어야 어떻게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경험이 되죠.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처음부터 배우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죽고 사는 복음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처음부터 깨달아질까요? 아니, 처음부터 전하면 처음부터 돼요. 이방인들은 가능해요. 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가능해요. 그 복음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워. 네. 율법이 먼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복음부터 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부터 출발이 돼요. 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문제 돼요. 맞아요. 예. 그 잘못된 복음을 먼저 전해놓으면 수정하는데 수명이 한국 걸려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임의로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한테는 왜 예수님한테서 나왔던 예수의 아버지의 생명이 안 나오는가, 아버지의 일이 안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했으면 아버지의 일이 다 일어났을 텐데, 다 보이고 누려지고 다 했을 텐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살면서 이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6절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훈도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막 공부해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처럼 막 공부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요,
생명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렇죠. 생명이 곧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이 곧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고 나오면 그게 곧 말씀이에요. 영. 예, 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말씀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고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알아지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알면은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할지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면은 여러분이 무슨 말할지 안다. 근데 여러분 저의 마음을 모르면은 무슨 말을 할지 헷갈리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마음을 알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저 아내 있잖아요. 저 아내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면은 아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무슨 말 할지 헷갈린다니까요. 코드가 안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비결은 예수님이 자기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죽었고 아버지가 산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사니까 아버지의 생명에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대변자네요? 네. 그게 예언자예요. 대변자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딱 느껴지고 경험되니까 성경이 바울이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아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하고 싶은지가 하고 싶은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알면은 말은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행간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네, 일반 뭘 볼 때. 아, 그렇죠. 의도를 갖고 쓰는 건지, 지금 돈을 달라는 건지, 과자를 달라는 건지, 제가. 그렇죠. 근데 성경이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네. 문학이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 읽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렇게 네. 모르니까 그래서 네. 강의를 계속 듣거든요. 네. 그럼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는데 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 그거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미련하다에서 나왔어요. 나는 미련하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곧 지혜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알아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가면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라니까요. 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자기의 약함과 미련함을 자랑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쪽으로 계속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예수님이 무슨 말 할지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은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말은 저렇게 해석하고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실제적인 삶은 사도 바울은 끝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말고는 난 안전하겠다. 그렇죠.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그 미련함과 연약함에 키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인생에. 그렇죠. 그럼 우리 또 그걸 보면서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약했잖아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약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니까 의인이죠. 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십자가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죠?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약함이 십자가예요. 그게 죽음이죠. 그럼 우리의 뭐가 죽겠어요? 능력과 지혜가 죽는 거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죽는 게 자아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내 판단, 내 지혜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그렇게 아는 게 죽음이다. 그러면은 내가 내 미련함을 내놓는 거잖아요. 미련함을 내놓는 목회에 대해서 미련함을 내놓으면은 이제 죄가 없어지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은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다른 건가요? 뭐 같죠. 네,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다. 근데 이걸 이제 교제로 보는 거하고 생명으로 보는 건 달라요. 이제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제와 연합은 달라요. 교제는 연합에 못 들어가요. 교제는 연애 단계예요. 연합은 결혼 단계. 교제할 때는 닮아갈 수는 있어요.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아내와 제가 막 교제할 때는 비슷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제 안에서 제 생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결혼해야 별로 교제도 없는데 딱 한 번에 의해서 생명이 나와버려요. 교제 40년 한 거하고 하룻밤 잔 거하고 다르죠. 이게 교제와 연합의 차이예요. 이해가 쉽죠?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과가 24시간 동행한다. 24시간 교제한다. 생명은 안 나옵니다. 사이좋게 지내죠. 네, 사이좋게 지내죠. 근데 결국은 뭐가 나와요? 내게 나와요. 연애 때는 결국은 내 것이 나와요. 근데 연합을 알아야 내게 나오고 싶어도 니게 나온다. 여자가 내 거 내놓고 싶어도 받은 거 내놓잖아요. 씨를 내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연합에 대한 그 부분은 그 책을 뭐 구해보거나 해도요. 별로 그렇게 깊이까지 못 들어가요. 네, 연합에 대해서. 기억하기로는 김성주 목사님 그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 유명 크라이스트. 그렇죠. 근데 그게 그분이 연합이 안 그렇죠. 됐어. 그리스도와. 그렇죠. 연합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까지 연합되는지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연합이 사실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리예요. 그리고 가장 깊어요. 그리고 가장 실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을 모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쉽죠. 네. 뭐 이렇게 좀 제가 어려운 걸 좀 쉽게 설명하는 제가. 그거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뭐 우리 제갈 집사님은 좀 목사님은 제가 좀 쉽게 설명. 근데 연합이라 하는 거는 아까 전에 포도나무가 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예수와 연합하느냐, 그죠? 어떤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연합하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련하고 약간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한 예수, 그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제가 너무 온전한 거예요. 안 그래요? 미련하고 약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한 예수나 네. 내 꼬라지나 똑같잖아요. 내 형편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꿀 게. 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하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미련하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한 거구나. 그럼 아직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존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살기 온전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에 온전하다. 근데 사단이 이걸 가는, 사단이 미련하고 약한 것이 싫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해도 연합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능력의 예수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교제만, 능력의 예수와 교제만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기도만 하게 너무 하는 거예요. 교모하다. 그렇죠. 사탄이. 절대 연합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너무 교모하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낳자마자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생명만 잉태하면 네. 도망가야 돼. 사단이 못 이기고 못 이겨. 맞아. 생명을 못 이기고 예수 생명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연합만 안 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내비도. 그냥 네. 다 자기 밥입니다. 답이네요. 근데 연합을만 알면은 사단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네요. 이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니까. 진짜 비밀이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되면 여러분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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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제가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뭔가 해가지고. 성경책도 두껍고 막 대단한 게 같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뭔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 경력도 한 개척해서 25년 되고 네. 이 능력으로 이 경험과 이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하지 저한테는 이런 거 시키지 마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되면 여러분 다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화려한 경력으로 우리 왔으면 우리는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네.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그렇지. 교제했는데도 연합을 안 돼요. 그러시구나.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우리를 신났죠. 신나죠. 그분과 교제했는데도 제자들이 그분과 교제했잖아요. 3년 동안. 네. 제자들 3년간 예수님과 열심히 교제해서 십자가 가니까 쪼그라졌다니까. 연합이 안 돼. 예수님하고. 교제는 엄청 깊이 했어요. 맞아요. 막 같이 잤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막 기대가지고 이야기 듣고 했다니까요. 예수의 품에 안고. 네. 그래도 예수님 배반하는데 딱 아무것도 못 갚는데 사도 요한이. 근데 인간 안 돼. 언제 인간 되냐면 연합을 배웠거든. 네. 연합을 딱 아는 순간에 그게 성령 내주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내주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나와 영원히 연합됐거든. 영원히 연합.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요 오순절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진정한 오순절을 모르는 거예요. 네, 율법에 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면 되는 거야. 나면 돼요. 나면 바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아니 예수님이 되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됐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이 됐으면 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되지 뭐. 그게 뭐냐면 그게 in Christ. 성육신. 그리스도 안에서. 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면 그분하고 교제는 돼도 그분께 간구할 수는 있어도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는 제가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한 예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망한 데였어요.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벌거벗겨져 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해방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근데 그게 사단을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렇지, 능력이죠. 능력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성취하셨죠. 네.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증, 공황장애 다 어디서 생깁니까? 왜 우울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아, 능력이 없으니까 우울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아니 지혜가 없으니까 우울하고 기분 더럽고 이렇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면 야 내가 능력 없고 지혜 없는 게 당연하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주님 하시려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출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그랬네요. 아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렇지는 않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계속 저도 뭐 한국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가방 못지라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쫓아다닐 일이 없네. 능력이 있는 분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아니 그분들이 저를 쫓아다녀야 되죠. 왜? 이 세계는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능력 없는 사람을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십자가를 지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젊었을 때. 그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그걸 길러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건 얼마나 능력으로. 힘이 있어야 지는 지겠어요. 권력을 키워. 권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배운 거예요, 목사님 다. 그러니까 야 다른 예수를 본 거죠. 내 눈에 좋은 예수. 근데 제가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야 진짜 이게 비밀이네. 야 이 비밀만 알려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건데 야 이 복음이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우리 교회에 전했거든요. 네. 다 졸더라고요. 그 목사님 잘못 먹여서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죄송해요.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목사님 잘못도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그렇게 배웠겠지. 배웠으니까. 그 신학이 잘못이야. 신학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 앞에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내한테 이 복음을 30년 전에 20년 전에 전해줬다면은 그렇죠. 내가 그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했다. 안 들렸어. 했다. 아니 그런 일말의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한테 연합한 사람이 저를 빨리 망하게 해가지고 저도 40대 초반에 이걸 깨닫게 했는데 그렇죠. 그 빠른 거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좀 들어서 진짜 젊은 아이. 진짜 예수 내가 나를 표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를 표현하고 살면 걸어 다니는 예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책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사람으로도 한국 변화시키는 거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인원이 예수님 12명 제자만 일단 했잖아요. 그리고 그 120명이 있어.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제가 탁 이렇게 깨닫게 나온 후에 그냥 그 생각 한 명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명이 필요 없고 그냥 이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는 한 명만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받아들일 때마다 제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근데 주님이 다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나은 그렇죠. 사람.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네. 이 연합의 복음, 또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자꾸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이 복음을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 복음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쪽으로 파쇄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런 쪽으로 다 만나보면 다 십자가 복음 쪽으로 많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먼 길, 저는 이제 저희들은 오래 계속 타고 왔는데 먼 길 오셔가지고 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더 일하실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력할 것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고 향기를 내는 모든 일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짐을 인해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온전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시네요.